자, 오늘은 10계명의 제4계명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과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을 보면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7일째 되는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그 날을 복된 날로 삼으시고 또 그 날을 거룩한 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8절 말씀을 되돌아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된 날로 지정해 주시고 또 거룩한 날로 구별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구약성경에서 기억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홍수 심판이 있을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면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말이다. 너와 맺은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 기억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하는 이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입니다. 근데 그 기억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안식일 계명에서 나옵니다. 다시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듯이 너희는 안식일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이 안식일에 대하여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과거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과거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6일 동안의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와서 그 첫 서두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구절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첫 서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의 그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모든 세계의 첫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안식을 하신 제 7일째 되는 그 날을 복된 날로 삼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에 나오는 기억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자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늘 새기고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은 십계명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사실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기억하게 하여서 주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의 이 계명은 십계명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2장에서부터 안식일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안식일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이 입법화가 되고 그리고 성문화가 되도록 문자로 기록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안식일의 계명은요, 그 기원이 십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있기 전에 창세기 제2장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안식일 계명은 성경의 역사에서 비중이 크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 8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와 구별이 되고 인간의 세계와 구별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는 전혀 다른 날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믿음의 신앙의 날로, 예배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영광을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의 취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자신 하나님을 늘 마음에 기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주신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공식화가 되느냐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자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자로 세상에 공식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위엄과 창조자로서의 영광을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과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예배의 날이 있어야 이 예배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날이 언제냐? 구약시대는 안식일이고 그리고 신약시대는 주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안식일 계명이 왜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의 계명으로 바뀌어졌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는요 구약시대 안식일을 그대로 고집하며 지켜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있지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계명 자체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단 한마디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 주일을 지키면 십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안식일은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무엇입니까? 주일은요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다만 예배를 드리는 요일이 다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관점이 안식일과 주일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력대로 해서 안식일은 토요일날 지키고 그리고 주일은 일요일에 지킵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는 단순히 요일의 차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과 주일은 그 관점이 다릅니다. 안식일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주일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과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신앙 중에서 어떤 신앙이 더 성경적인 신앙이냐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주장은요 안식일 계명이 주일을 지키는 일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앞선다고 주장을 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창조를 맞으신 채 7일째 선포되고 그리고 10계명을 통해서 제도화가 되었지만 주일은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 때부터 지켜졌으니까 안식일 계명이 주일 계명보다 훨씬 더 시간적으로 앞선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은요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먼저 가지시고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건은 창조가 만들어짐으로 천지가 만들어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구속의 사건은 천지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먼저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조의 사건보다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요, 시간적으로 훨씬 앞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할 그 모든 계획을 창조 이전에 다 세워놓으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관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신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의 타락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창조를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분이 됩니다.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먼저 다 세우시고 천지와 만물과 인간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조의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앞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는요,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다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참고구절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천지가 창조되는 그 시점.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시간적으로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의 시작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그 영원 시대를 말씀하는 태초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식일이 먼저입니까? 주일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주일이 시간적으로도 앞섭니다. 안식일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주일은 창조가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시던 그 영원 시대부터 주일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독생자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출발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시작입니까? 아니에요. 결단관입니다. 결단관입니다. 예수님은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그 영원 전의 시대에도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그 시점이 예수 탄생, 성탄절이다 그 말이에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당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다 이루어진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제도화가 된 것뿐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는요,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을 최고의 자리로 두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최고의 중심에 둡니다. 이른바 창조사관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없으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무엇을 두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과 기초를 둡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사역을 전제로, 구속의 은혜를 전제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멸망과 심판의 결과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다 불타고 소멸하고 사라질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없애버릴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견고히 더 완성되게 그리고 더 영원히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희생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창조를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사역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기에 말씀 한마디로 말씀으로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창조 사역이 굉장히 위대한 일이고 막 어려운 일이고 복잡한 일 같지만 하나님은요 복잡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사역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의 그 아픔과 그 독생자의 그 고통을 함께 아버지로서 느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수많은 고통 중에서도 가장 데미지가 큰 고통이 뭐냐면요 자식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자식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야 하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는 사건이 바로 구속의 사건입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보다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훨씬 더 무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보다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며 지켜가는 주의를 지키는 이 신앙이 성경적이에요. 주의는 안식일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창조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창조자가 아니면 피조물에 대한 심판의 권한도 없고 창조자가 아니면 피조물에 대한 구원의 권한도 없어요. 따라서 구원의 문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창조자만이 구원의 권한과 심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속의 그 신앙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이 신앙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을 해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일은요 이미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 신앙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이 주일을 지키는 그 신앙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안식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서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안식일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플러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까지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신앙의 고백이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신앙이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보다 성경적입니다. 주일을 거부하고 안식일만 주장하는 무리들은 이단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혜에 있어요. 구속의 사건에 있어요. 구속의 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만 지키고 주일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은혜인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창조자로만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유대교나 똑같아요. 여러분 유대교에 구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만 고집하는 단체들이나 안식일만 지켜가는 무리들은 이단이 100% 확실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일은 축복의 분기점이 되는 날입니다. 축복의 분기점이 되는 날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요 그리고 고귀한 축복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다른 날들과는 분리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날들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부주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살인죄 때문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트라우마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범하고 나서는 우리는 사람을 죽인 것 같은 그 죄책감과 그 트라우마를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보다 앞서는 계명입니다. 더 무게가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 강의 오늘이 제4계명이요. 그리고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10계명은요. 앞에 있는 계명이 뒤에 있는 계명보다 앞서는 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10계명의 모든 계명의 최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이 제6계명보다 상위법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살인을 한 것보다도 더 큰 죄책감과 아픔을 우리가 영혼에서 느껴야 이게 믿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않고도 그런 아픔이 없어요. 그런 통증이 없고 그냥 합리화를 시켜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명령과 이 선포를 평생 동안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주가